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얼마나 가로채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어도 정말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지혜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부끄러워하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나라가 좀 평안해지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훌륭한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니 이것을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만든 음식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상을 주려고 하노라 하자 요리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채소를 중심으로 요리를 했는데 그 채소들이 워낙 싱싱하고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이 이번에는 채소 장수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그렇게 좋은 채소들을 구했느냐. 네 덕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네게 상을 주겠다. 그러자 아닙니다. 저는 채소를 늘 한 농부한테서 사오는데 그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좋은 채소들을 가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농부 때문이지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농부를 좀 불러오라. 그래서 왕이 농부에게 그대가 이렇게 좋은 싱싱한 채소를 가꾸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 내가 네게 포상을 하겠다. 그러자 그 농부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씨를 심고
물을 준 것뿐입니다. 알맞은 햇볕과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이를 옳게 여기고 요리사, 채소 장수, 농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습니다.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돌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소 한 말을 묘비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에 글을 읽고 있습니다. 묘비에 적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한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의사가 뭐 수술도 하고 상처도 뭐 이렇게 싸매고 뭘 하지만은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도, 정말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한 조그만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니는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많은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을 받은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루에 3번 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도 늘 하던 대로 제 9시에 오후 3시쯤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는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그 아는 친척이겠죠. 뭐 집안 식구들이 그를 데리고 이 성전 문 앞에 그 안진뱅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는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집안 식구들이 그를 또 집으로 데려가고 뭐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김없이 또 안진뱅이가 그 앞에 있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한 달 전에도 보았고 2달 전에도 보았고 6개월 전에 1년 전에도 계속 보아왔던 이런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감동을 시키더니 이 안진뱅이, 네가 늘 보았던 안진뱅이 오늘 내가 고치겠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순종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놀랍게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걷다가 내중에 뛰기까지 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안진뱅이 거지가 거기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5년, 10년 우리 교회 다녔더라도 매일 그 거지를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 여기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걷고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예배 앉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고 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죠.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잡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쳐다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어촌 한 구석에서 그저 고기를 잡고 매일매일 생활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금 존경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지금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왜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어떤 신비한 사람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양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신 일인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살렸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도 주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그런 이적을 베푸시고 매일매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셨는데 어찌 안진뱅이를 걷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도 놀라거나 신기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굉장한 사람인 양, 아주 굉장한 능력의 사람인 양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으로 고쳤다면 진작에 그 사람을 걷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그 성전문을 드나들면서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오늘 고쳐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 고쳐야 되겠으니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날만큼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치신 분은 주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라는 것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니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교회에서 주님의 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를 보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잘 되게 되면 우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잘 됐을 때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별로 옳지 않은 유형입니다. 둘째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아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하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목사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겠으니 물질을 좀 주옵소서.
제가 은사가 부족하니 필요한 은사를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뭐 옳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셨으니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일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안아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치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 하나의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많습니다. 가르치는 자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 아니면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 훌륭한 교사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면서 늘 함께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곧 내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과 그거에 행한 것이 완전히 100% 일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만 알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정도 스승으로만 생각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하면서 저분은 굉장한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뭐 이렇게 굉장한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같은 본질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느 한순간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하나의 훌륭한 교사 스승으로 알았다가 점차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 놀라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삶을 옆에서 보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이분은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분은 우리와 차원이 틀리다. 이분은 본질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일,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공명심에 빠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는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내 만족, 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노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봐라.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더 큰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타락했습니다. 죄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이나 안녕은 뒤로 하고 그건 2차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삶의 목적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목적은 우리의 안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분노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말고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 이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2차적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애쓰는 건 2차적이고 내 영광,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해서 살도록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제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 안녕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더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지고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이젠 내 이름을 높이면서 내 영광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자 그런 천사장에서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왕이 됐으며 어떻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본래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전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저 아말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해줄 테니 너희는 내게 순종만 하라. 그래서 사울이 군사력이 약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 한 번 휘두르면 몇 명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아말렉이 잘 훈련된 군사력을 갖고도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왕을 황혼합니다. 사울이여 사울왕 사울왕,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전쟁을 치러옴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왕,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을 환호하자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렸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했어야 될 텐데 백성들이 환호하자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내 이름을 칭송하도록 내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왕을 폐하게 됩니다. 그의 왕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헌물하면서 피아노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좀 써주십시오. 내가 한 것이니 내 이름을 써주십시오. 어떤 분은 강대상을 교회에다 헌물하면서 강대상에 내 이름을 좀 붙여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강대상을 헌물할 수도 있고 피아노를 하나님께 헌물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울왕을 낮추시고 왕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려고 자기 영광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왜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리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고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일을 하다 매 맞는 것도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일하다가 매 맞는 것도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한쪽은 아프고 쓰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게 하고 착고가 다 풀리게 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실로 된 것입니까? 내가 경건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직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열매를 맺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합니다. 사람들의 높임에 우쭐대지도 아니하고 시험에 잘 들지도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높임에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인데 왜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높이려 하십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얼굴을 찌푸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찌푸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성을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지 않았더라면 여기 앉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나를 생각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내 지위, 내 위치, 내 안녕, 내 만족, 내 행복을 생각하니까, 내 명예를 생각하니까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나를 생각하면 속이 상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분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네가 분을 내며 어찌미냐 우리에게 묻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우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묻습니다.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왜 얼굴을 찌푸리느냐? 네가 왜 불평하느냐? 네가 왜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